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쉽지만은 않은 삶이 주어집니다. 바울의 삶을 봐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원래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계획이었고요. 그가 원했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처럼 소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바울은요, 자신의 이러한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합니까? 그곳에 가면, 바울이 유럽에 도착하게 되면 엄청난 회개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날 것 같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수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요,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요, 복음을 전해도 생각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만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런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 솔직히 안 드세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은요,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삶 속에서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유익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결코 주장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특권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사망이 그를 결코 매일 수 없었으니까. 영원한 생명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그의 심령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의 특권이다,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요,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같은 소망을 품고요, 같은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여러분 16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현재 로마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를 세보니까요, 무려 한 26명의 인물들이 됩니다. 그리고 6개의 공동체가 등장해요.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바울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고린도에서 만났죠, 그죠? 바울이 사역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부는요, 물질적으로 평생을 바울을 후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잖아요. 그때에 이들은요, 자신의 이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린도를 정리하고 전혀 연고도 없는 이 에베소로 바울과 함께 건너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4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7절을 보시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해 주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로마의 그 어떤 연고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지금 로마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꿈과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품고 있었던 마지막 사명, 그가 꿈꿨던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이것 때문에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의 꿈, 그의 비전,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꿈과 사명을 자신의 꿈과 사명으로 삼고요,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늘 얘기했겠죠. 나 로마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그죠?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늘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의 꿈과 사명을 자신의 꿈과 사명으로 삼아서 바울보다 먼저 전혀 연고도 없는 지금 로마로 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석헌 시인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다들 아시겠죠? 이 시인이요, 그 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사람,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말해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요,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이루고 가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무도 곁에 없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친구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외로운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냐는 것이죠. 함석헌 시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그죠? 내가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 내 맘이야 믿어지는 사람, 아하면 어하고, 그죠? 다 알아듣는 그런 사람 있는가?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 만나기 힘든데 믿음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축복, 만남의 축복, 동역자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현재 로마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권면하면서요, 동시에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 17절의 말씀처럼요, 개인과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들입니다. 그들은요, 18절의 말씀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자신을 꾸몄지만, 사람들이 또 듣기 좋은 말과 행동으로 다가왔지만 그들은 뭡니까? 사실상 가짜라는 거예요. 정작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런 말과 행동은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지체를 이용하는 이들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입니까? 이들은요, 교회 안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뭡니까? 그들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영향을 받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과 열정이 조금씩 메말라지고 무뎌지고 나중에는 그들과 같이 완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19절의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왜요? 악은 늘 선처럼 자신을 꾸미며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누구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바울에게 주셨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요,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